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글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구약 성경 민수기, 특히 1장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원래 의도, 그리고 인간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당신의 삶에서의 선택과 신뢰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다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들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보였을까? 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그게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걸 파고드는 거죠. 좋습니다. 글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관점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에덴 동산이나 성막, 예루살렘 성전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 이거 상당히 무게감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핵심은 만남이에요. 말씀하신 그 장소들이 전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공간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글은 그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기능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주어졌다고 보는 거죠.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살아있는 통로, 살아있는 회막, 즉 만남의 장막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군요. 우리가 그냥 걸어 다니는 성전이다 이런 느낌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게 그 근거가 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딱 이 말씀처럼요.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만남의 장소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고요. 와, 내 삶 자체가, 내 존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통로가 된다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혹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백성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이렇게 듣는 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죠. 말씀. 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건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랑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결국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의도를 깨닫는 과정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글이 여기서 현실을 좀 꼬집어요. 만약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등한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으신 어떤 소통이나 계획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중세 시대처럼 사제들만 말씀을 아는 건 아니지만 요즘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나 이건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 말이고요. 맞아요. 핵심은 지식 쌓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분의 성품, 우리를 향한 계획, 세상을 보시는 관점 같은 거요. 네네. 이걸 말씀을 통해 깊이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때로는 연구도 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계속 깊이 만날 수 있는 통로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의 중요성.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구체적인 사건으로 들어가 보죠. 민수기 1장인데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세라고 명령하시잖아요. 네, 그게 민수기 1장 2절 3절 말씀이죠. 여기서 딱 주목할 단어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 네, 그러니까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인구조사였다는 점이에요. 그냥 행정조사가 아니라 명백히 전쟁을 염두에 둔 명령이었던 거죠. 그냥 인구조사가 아니라 전쟁 준비였다. 근데 이 글에서는 이 전쟁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었다는 해석을 해서 좀 흥미로웠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해석의 아주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신명기 1장 2절에 나와요. 신명기요? 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 구절인데요.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리가 불과 10하루길밖에 안 됐다는 기록이에요. 10하루길이요? 와, 생각보다 정말 가까운 거리였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비교적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의 속전속결 같은 시나리오였군요. 네. 나중에 민수기 26장에서 또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이 글의 가장 중요한 통찰, 어쩌면 가장 좀 도전적인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 어떤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그 광야 40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나 최선의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뭐랄까 필수적인 연단 과정처럼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주 일반적인 통념인데 이 글은 그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오,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결과였고 그 결정적인 원인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이라고 딱 지적해요. 그 정탐꾼 보고 사건이요? 네, 약속의 땅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막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백성들이 그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 원망하고 가나안 안 들어간다고 버텼던 바로 그 사건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있었는데 백성들의 불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린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 계획이 어그러지고 40년이나 광야에서 보내게 됐다. 이런 해석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간의 불행이라 고통을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강조해요. 네.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바로 벌 주신 게 아니라 가지고 지어 입히셨던 그 마음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쵸.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막 헤매면서 고통받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행복이다. 근데 현실을 보면 세상은 꼭 하나님의 뜻대로만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을 때가 많잖아요. 여전히 고통도 있고 갈등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어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네, 맞아요. 이 글도 그 현실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 그분의 마음과 대립하는 힘, 악이나 죄, 세상의 가치관 같은 것들과 계속 갈등하는 상태에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이 갈등이나 악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실까? 왜 이런 불완전한 상태를 그냥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일까? 이런 거요. 글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을 보시는 즉시 심판하고 제거하셨다면 어쩌면 우리 인간 중에 누구도 그 심판에서 자유롭기 못했을 거다. 이런 관점을 제시해요. 즉 하나님께서 악을 당장 뿌리 뽑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로 기다리시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다는 해석이죠. 그렇군요. 하나님의 침묵이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 기다림의 시간일 수 있다. 네. 그렇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나 재난을 두고서 섣불리 저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렇게 단정하는 태도는 정말 위험하겠네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오해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 글은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라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신뢰하는 것, 이게 핵심으로 돌아오네요. 네. 그리고 이 신뢰가 우리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 연결고리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수준이 우리가 삶에서 내리는 크고 작은 선택들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비유 기억납니다. 아기가 아빠랑 막 신나게 놀다가도 정작 잠들어야 할 때는 엄마 품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고 쉽게 잠드는 경우. 그걸 예로 들었죠. 왜 그런 걸까요? 아기가 느끼는 그 안정감의 차이,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신뢰가 아빠에 대한 신뢰보다 적어도 그 잠드는 순간에는 더 높기 때문이라는 해석이에요. 네. 그래서 아빠 품에서는 불안감을 느끼니까 졸리고 잠자는 게 자기한테 좋은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잠들지 못하는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야,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길을 알면서도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나 의심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 나은 선택,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행복과 평안으로 이어지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선택은 결국 신뢰라는 다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셈이죠. 신뢰가 깊어질수록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된다. 물론 살다 보면 내 선택과 상관없이 겪는 어려움이나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고통도 분명히 있겠죠. 물론입니다. 이 글도 모든 불행이 다 개인의 잘못된 선택 탓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선택의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키움으로써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불행이 아닌 행복으로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으로 이어지는 더 나은 선택을 한다. 결국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행복,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40년이라는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선택했던 거네요. 그렇죠. 불과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던 그 약속의 땅을 불신이라는 그 장벽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춰서 지난 한 주간 당신의 선택들을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선택들이 당신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그리고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혹은 당신이 믿는 궁극적인 가치에 대한 당신의 신뢰는 어땠는지요?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선택이라는 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살아있는 통로다. 그리고 그 역할을 위해 말씀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네. 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에서 비롯된 선택의 결과였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이 아닌 행복을 원하시며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가 우리를 더 나은 선택으로 인도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약속된 행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40년 광야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불신이나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거나 어쩌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선택은 없으신가요? 만약 하나님, 혹은 당신이 믿는 궁극적 가치에 대한 신뢰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내딛는다면 이번 주 당신의 어떤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